오늘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 자체가 거칠고 또 듣기에 따라서 공격적이어서 읽기가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라라든지 인내하자라든지 화목해라 이런 건 읽기가 좋은데 오늘 이 본문은 그 표현 자체가 조금 거북스러워요. 이 편지를 쓰던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바울이 그 유럽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고 루디아를 아시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비를 혹은 구호금을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차례 받는 등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지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감정적인 상태에서 글을 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좀 듣기에 따라서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신앙의 방향을 좀 바로잡아라 그 뜻이죠. 바울이 자기를 내세우겠습니까? 18절에서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과격하죠, 표현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또 그들의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울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전체 그리스도교회에서 볼 때 그 당시에요. 2000년 전이에요. 이 빌립보서가 55년쯤에 기록됐으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기독교가 아직 체계도 잡기 전입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고군분투하듯이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시 세계 교회에서 세계 교회라고 해봐야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소아시아 이런 정도. 조금 더 나가서는 그리스, 더 나가서는 로마까지 갈 수 있는데 별로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세계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이 바울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 번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오늘 이 본문보다 조금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 바울은 더 거친 언사를 표현합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욕처럼 들리죠. 근데 욕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쓰던 관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끌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들 앞에서 개라고 얘기했고,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총회가 파송한 순회 설교자가 와서 지교에 와서 설교하는 거죠. 근데 당신들 교회를 세운 바울의 가르침이 좀 부족하다, 어디 문제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바울과 달랐던 핵심은 할례 문제예요. 좀 이상하죠. 요즘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할례 받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도 물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할례가 우리 복음에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바울은 생각했고 계속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그런 걸로 충돌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할례를 강조하는 건 육체를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따르는 당신들이야말로 그 할례파다, 그게 정말 참된 할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따르면 할례파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들과 비교할 때 나도 못지않다, 더 많다고 하면서 자기의 뭐 좀 그 잘난 거, 그거를 쭉 열거합니다. 예를 들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하게 이 법, 율법, 규범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잘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할례파를 개라고까지 비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런 표현에 나왔듯이 이 할례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설교 앞부분에는 더 설명을 할 거고 뒷부분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역행하는 사람들이기에, 즉 복음에 상반되기에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칠게 비판한 겁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격하게 반응한 거죠.
바울이 저주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인 할례파예요. 이 괴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종교적으로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 복음을 변주시키니까 저주받으라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태롭게 할까요? 실제로 십자가의 원수들인가요? 구분이 되나요? 그런 이들은 단칼에 제거해야만 할까요? 대동소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차이는 덮고 큰 틀에서 일치하니까 서로 관용을 베풀면서 서로 포용하고 그렇게 사는 게 형제와 자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요? 상대방이 들으면 모욕으로 느낄 만한 언사를 내뱉는 이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묘사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하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그들을 비난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에도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일단 그 19절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고, 그들의 신은 배요, 두 번째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가지예요. 첫째, 바울이 볼 때 할례파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죠. 할례파는 자신들의 삶을 완성하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온 할례는 그런 삶의 상징이에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에서 온 그 할례의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좋은 전통은 당연히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39권을 기독교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처럼 좋은 전통은 반드시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할례파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일상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입시생과 비슷한 태도예요. 나쁜 게 아니죠. 이거 장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떨까요? 바울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걸 좋은데 왜 그걸 멸망이라고 얘기하지? 이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뚫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완성될 수 없는 삶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이 떨어지니까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종교 습관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좋은 거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어요.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말은 이 배부른 상태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포만감 있죠. 그게 쾌감이죠. 로마 귀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연회를 자주 베풀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가물을 많이 즐겼고 유랑 극단들을 초청해서
구경하고 춤추고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먹는 즐거움을 자주 느끼려고 연회장 옆에 구토할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가서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야 노골적으로 그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은 비슷합니다. 자신의 인생살이에서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가전제품도 많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나오면 갈아치웁니다. 스마트폰 회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조금 기능만 한두 가지 넣어서 새롭게 팔면 그게 구매자들의 호기심을 끄는 겁니다. 할례파로 특징되는 당시 일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구원을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안한 실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실존적인 불안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일종의 구원파 신앙과 비슷한 겁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실제로 안 되니까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성을 내가 완전히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예수 십자가와 대립해요.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우리의 실존까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 셋째,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할례는 그 몸에 상처를 내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 전통입니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상처내고 피를 흘리는 것이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생이나 다른 이유로 유대 민족이 할례를 고유한 전통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큰 문제는 아니죠. 자기들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 배척해내는 거. 그러면서 자기들이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의 본질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다른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십자가와 원수 맺는 거죠. 십자가 신앙이 그런 할례를 강조할 때는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대화하면 그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넷째,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번째가 앞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바울이 볼 때 거짓 교사들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 땅의 일에 매달리게 한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의도와 동기는 다 좋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알고 따랐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많은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해요. 그걸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그 종교적 관습과 모든 것들 다 땅의 일인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십자가와 원수를 맺는 거죠. 분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종교적 언어들은 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들 스스로 교회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자기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막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걸 겁니다. 조건도 많아요. 아시죠, 다요? 그런 교회 행사가 때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난 그렇지 않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 직분자가 되려고 뭐 전문적인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훼손되는 거죠. 땅의 일을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조건 실패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또 성실하게 일을 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안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피안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땅의 일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그리스도교를 조롱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도 있고요. 집단적인 히스테리라고 하는 그렇게 비난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생철학자의 하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니체는 가장 날카롭게 그리스도교를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교를 비난했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위약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해도 된다고 결코 그는 생각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삶의 완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자기가 그걸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차이를 어떤 분들은 실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설교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본문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시 형식으로 적었어요. 20절과 21절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원어로 보면 운율이 있는 시예요. 시는 은유적 성격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20절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20절과 21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는 건데도 늘 그 때에 따라서 늘 느낌도 다르고 해서 좀 어려웠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땅의 일과 대비되는 단어는 하늘이에요.
루터는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지금은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일종의 디아스포라의 운명이에요.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하늘은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준 그 공간으로서의 하늘에는 대부분 흑암 에너지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이 메타포는 하나님의 생명이 은폐된 곳을 가리킵니다. 은폐된 곳입니다. 비유적으로 태아에게 어머니 자궁 밖은 은폐입니다. 바울은 그 하늘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라고 노래했습니다. 잘 아시는 표현이죠.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종말에, 제 이름이 종말인데 그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겁니다. 아이고, 지금 여기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종말까지 기다려. 아, 그건 말만 그럴 테더니 정말 그런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말에 우리의 생명은 완성될 겁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디아스포라로서 이 땅의 질서와 한계 안에서 서로 비비고 옹색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옹색한지 아시죠? 비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러한 디아스포라로서의 이 땅에서의 그 옹색한 삶을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짓 교사로 부르는 그들은 지금 이미 여기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종말에서야 가능한 생명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따르면 19절에 말하듯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거나 거짓 자기 만족에 떨어집니다.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종말론적 구원,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오늘 외워두십시오. 종말론적 구원, 네. 에스카톨로지칼, 소테리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찬송을 부르듯이 노래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문장에도 두 대리보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의 비천한 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비천한 몸, 영광스러운 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에게 일어났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뭐 그거 없이 오늘의 이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비천한 몸이라는 표현은 인간 몸을 그냥 이거 형편없어, 죄가 많아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비천한 몸은, 이런 표현은 땅의 조건에 지배받고 결국은 죽어야 할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먹어야만 돼요. 안 먹어도 된다면 참 좋을 텐데. 먹어야 됩니다. 병들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많고요. 온갖 욕망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도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예요. 그런 조건을 슬며시 피해서 나는 없는 것처럼 그 사는 거 곤란한 겁니다. 그 조건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걸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늙거나 사고나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 인간의 실질적인 실존이 모두 이 비천한 몸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에 키워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종말론적 구원이고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니게 될지 천사처럼이나 돌고래처럼 바다를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 건지 모두가 미나 미녀로 변한다는 건지 전혀 우린 모릅니다. 이 변화는 새 창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빅뱅으로 시작한 처음 창조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듯이 그건 일어나야만 하는 거거든요. 계획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새 창조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일어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미래 생명입니다. 이 새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전권에 속하는 겁니다. 땅에서의 모든 한계가 무너지는 변화예요. 일상에서 유비를 찾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거나 씨앗이 꽃으로 변하는 겁니다. 새 창조예요. 완전한 질적인 변화입니다. 저도 그런 변화를 학수고대합니다. 저 스스로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안 되더라고요.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져요. 근데 고집스러운 태도를 저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집이 아니라 주관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또 그렇게 안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아마 저와 한평생 사느라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간혹 우리 교인들도 힘든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억지로 고치려고 해봐야 조금 달라질 뿐이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처럼 잘해야 위선입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제가 여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있었던 그 일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아도 천국에 갈 자신은 없고 연옥에 갈 것 같습니다. 교정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을 최선으로 살아보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바울의 말을 저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체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순간을 함께 기다리자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에게 이르는 부활 생명입니다. 비천한 몸이 당도하게 될 죽음을 거쳐서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는 생명입니다. 세상에 대통령이나
왕이라는 자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순간을 함께 기다린다는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도반들입니다. 아멘.